음성가 한 장 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미안이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오늘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없는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오늘도 예배를 받기를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속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종북 주사파들을 통하여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나라를 국률이 불쌍히 여기셔서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 북한까지도 이제 하나님 복음으로 통일을 이뤄내게 하시며 북한도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전 세계를 리더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우리들의 드려지는 예배를 보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간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잡념마귀 조롱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보혈을 뿌리고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거룩한 유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이 있어요. 이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은 유언을 해요. 그리고 유산을 남깁니다. 유산은 눈에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유산을 물질로 물려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마지막이 왔을 때에, 죽음이 내 앞에 왔을 때에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남은 자들에게 무슨 유언을 남길 것인가, 무슨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으셨을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을 남겼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늘 하셨어요. 병을 고치실 때나 이적이나 기적을 나타낼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그보다는 세상의 의식주, 문제가 더 기대가 되고 치료가 더욱더 우선이 되었고 관심사였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우리에 의해서 어떤 땅을 준비했다든가 아니면 아주 크고 귀한 것들을, 보물을 숨겨 놓으셨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3장을 보면 36절 37절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나도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따르겠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하는데도 이들은 늘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땅의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남기셨다는 거죠. 최고의 유산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우리 이 땅에 조금 무슨 땅덩어리 하나 받고 부모에게 유산 더 받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야 중요하죠. 세상적으로 내가 더 남들보다 더 잘나야 되고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평안하고 또한 안락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더 필요할 줄 몰라서 사람들이 유산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또 크다라고 해서, 큰아들이라고 해서 또 아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분배할 때에 정말로 공정하지 못할 때에 오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는 것이지만, 바로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욕심을 이 땅을 다 준다라 그래서 여러분 만족하다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인간의 욕심은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말이잖아요. 99가지 집 가진 사람이 한 사람 집 가진 걸 부러워한다고. 그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다가 욕심을 부려서 살지 말고 썩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 무슨 조금 그거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좋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할렐루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리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요. 젊을 때는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세상에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자꾸 뭐라 그랬어요? 조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젊을 때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총명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 그러한 정말로 힘이 있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좁아들면서 할 수 있는 게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몸 움직임도 느려져요. 뚱뚱해서도가 아니라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이 움직임도 적어들어요. 그리고 내가 지혜와 명철과 총명도 떨어지게 돼 있어. 모든 것들이 자꾸만 느려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럴 때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 바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고 나만 노력하면 되는 것 같이 살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만 우리는 뭡니까? 삶에 대한 것보다 이제 죽음에 대한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요즘에 믿음의 부모들도 보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돈을 더 모아서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보는 목회자들 가정, 중직들의 가정, 자녀 정말 평신도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나는 우리 부모가 믿는 그런 예수 안 믿는다. 나는 우리 형제가 믿는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도를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리키고 이 땅의 것을 가리키면 똑같은 거. 예수 믿나 안 믿나 똑같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달라야 합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내 자식을 정말로 내가 사랑한다라면, 정말로 내 부모, 내 형제를 사랑한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유산을 남길 때, 유언을 남길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길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내가 죽을 때, 내 숨이 꼴딱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을 한마디 해줘야지. 어떤 사람 그랬대잖아요. 장로님 가정에 그 사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말만 장로였죠. 뭐라고 하냐면 죽으면서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얘들아 너네 절대로 예수 믿지 마라. 그리고 그러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자식들이 하나도 장례식을 치렀는데 장로님 자녀들이 하나도 안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찾아갔대. 왜 안 나오냐니까 우리 아버지 유언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꼴라다 졸아가시고 이것처럼 저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자녀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물,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것, 그게 뭘까요? 믿음의 유산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된다. 그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남기는 것이. 특히 우리 야베스 교회는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것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 제가 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 꿈의 동산을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이거와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근데 2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것이 바로 네가 말하는 믿음의 유산이 바로 이거라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이 우리 야베스 꿈의 동산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예요? 길갈의 기념비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 우리가 정말로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2,000평의 100억의 교회 복지 기도 성경 장례식장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이루어 놓았을 때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 정말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시구나. 우리 부모로서 우리 열조로서는 믿음의 선조로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시구나. 그거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지게 시초가 자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물려주는 믿음의 유산 야베스 꿈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자식들에게 남긴 유산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는 뭐라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해서 결국은 그것이 자손들에게 내려갔다는 여러분 모든 재산은요 4대가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노력해서 벌지 않으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은요 이게 더 빨리 없어져.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든 간에 아껴서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간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내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들에게 돈 잘 벌게 가르쳐주고 공부 잘하는 거 가르쳐주고 지식 많은 거 가르쳐주고 뭐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적인 거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거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남기냐. 난 딱 두 가지인데 하나님 이 땅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온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네도 예수를 잘 믿고 나중에 나랑 만나자. 나는 그거를 늘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반드시 내가 물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또 그 후손에게 1000대까지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자손들에게 물질 안 물려줄 거라고. 네? 딱 300만 남긴다 그랬죠 제가. 네?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300을 왜 남긴다 그랬어요? 네? 내가 장례를 치를 때 애들이 고생했잖아요. 그렇죠? 고생했으니까 100만원씩 3명이니까 100만원씩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하나님 앞에 드려. 남은 것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가장 행복이고 그것이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정말로 친정엄마도 그렇고 장례를 보면서 제가 집례를 하는 가운데 느낀 점이 있어요. 가장 부모에게 효도가 뭘까?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분들이 갈 때 내 손으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떤 목사, 우리 어머니는 내가 임종 예배를,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발인 예배를,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분들의 이름이 건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것을 제가 전도해가지고 했다는 그 모습에 너무 내가 정말로 딸로서 며느리로서 내가 진짜로 효자구나 효부구나 스스로 내가 느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식들이 먼저 예를 들어서 부모보다 먼저 갈 때 가장 뭡니까?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장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배가 드릴 때에 그것이 가장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길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외국에 보내는 길, 뭐 공부하는 길 가르치지 말고 오직 내 자식만큼은 하나님 나라. 아니 나는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내 자식은 천국 가든지 말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면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에 보도 있잖아요. 악한 자라도 부모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좋은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를 가르치냐?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은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진실하신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다, 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르고 갑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죠? 많은 성인 군자들도 내가 진리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게 되고 진리에 대한 것을 도를 가르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진리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이셔요. 하나님만이 선이셔요. 하나님만이 의셔요.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하게 담대하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사람이 어디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내가 진리다라고 한 것은 오직 예수님만 참이시다. 할렐루야. 다른 것은 다 거짓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 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선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다라고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많은 선을 외치고 의를 외치고 진리를 외치고 참을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참된 음성보다는 세상의 거짓된 것에 더 많이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요 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거짓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비진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불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유익되니까.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손해봐야 된다는 거. 예수를 믿으면 남들 때로는 무익한처럼 바보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때문에 욕먹고 우리 때문에 매 맞았고 우리 때문에 조롱당했고 우리 때문에 모욕당했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참으로서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반대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나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러면서도 나 예수 믿어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어떻게 그 안에 불의가 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불의가 있고 어떻게 불법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거짓이 있고. 근데 너무나도 당당해요. 그리고 주일날에 와서 교회 예배 드려요. 아니 하나님이 참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사람이 거짓되고 비질리고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 사람이 할렐루야 여호와 찬양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예수님 께서 말하는 나는 내가 참이다. 우리가 바로 참된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아무리 정말 의로운 자라 하더라도 그는 참이 될 수가 없어. 우리는 늘 두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한 마음은 죄의 법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참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의가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선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악이라고 얘기하셨고 이 땅의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하셨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줬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내가 진리라고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가 보니까
로마서 11장 8절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또 다윗이 가로되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그려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굳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렸어. 눈을 어둡게 해버렸어요. 듣지 못하도록,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니까 예수님을 그냥 뭐 교회 오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예수님과 철저히 죽어야 되는 거. 나 자신이 진짜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 바로 깨닫고 나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 보면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말하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러니까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한다는 것은 육적인 것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귀와 입과 눈을 여신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저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육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이것이 내게 영양이 되고 양식이 되고 이것이 내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 뭐냐면 나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은 뭐냐? 진실한 영, 선한 영, 의의 영, 거룩한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만이 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생명은 뭐예요? 영생을 말해요. 영생. 여러분,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영혼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영혼을 줬다라면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병들어지고 아파지고 새야지고 썩어지는데, 만약에 경우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혼을 줬다라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구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줬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믿느냐?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예요. 보지는 않아도 들리지는 않아도, 여러분 내가 그래서 예수님 다 못 보잖아요. 우리. 보이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내 귀로 들은 적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0.001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질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것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질 때에 그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냥 뭐 믿습니다 하면 뭐 믿음을 갖다 무슨 마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닌 거예요. 없는 믿음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 믿음 없으니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생명의 떡이라 그러죠. 생명의 떡. 여러분, 생명의 떡, 생명수요를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생 얻은 자녀로서 우리가 이제는 나타내고 자녀들에게나 아니면 남은 자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엄마가 마지막 날이 왔어요. 죽을 날이 왔어요. 근데 아들이 3명입니다. 근데 아들들한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둘째 아들한테는 굿나잇 이렇게 말을 해요. 굿나잇은 뭐예요? 응?
잘 자예요. 잘 자. 내일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잘 자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막 아들한테 뭐라 그럴까요? 굿바이 하는 거, 굿바이. 뭐요? 안녕이에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 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시 만날 건 거예요. 근데 마지막 아들은 굿바이는 뭡니까?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가 정말로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참이라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영생 주는 자라고 가르치세요. 그게 우리가 나를 거룩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부분 그렇죠.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까? 세상에서 여러분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사는 걸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기준이 물질이 잘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물질은 최하위예요. 근데 인간들이 다 최고에 갖다 올려놓은 것 뿐이지. 물질 아닌 외에도 얼마나 행복한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잘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못 사는 사람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못 사는 것이고, 우리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왜 못 삽니까? 돈만 없는 거지. 제가 어느 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주님은 너는 못 사는 것이 아니다. 너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다.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 하나님 나 돈도 없는데. 그렇지. 세상에서 돈을 갖다 가치를 높기 때문에 네가 그 기준에 따라서 네가 못 산다고 하지만 너는 내 말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잘 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들 만나는데 그런 얘기 했어요. 나 참 잘 산다니까. 애들이 야 니네 돈 얼마 있냐? 아니 돈은 없어. 여러분 기준을 바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을 바꿔야 돼요.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갈 수가 있어요.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기준을 세상에 준다라면 늘 나는 열등감을 가지고 매일마다 주눅들어야 되고 나는 위축돼야 되고 날마다 뭡니까? 자포자기하고 실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정말로 모든 주관을 바꾼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지 못한 일들로 이뤄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거룩한 유산을 바로 잘 남긴다라면 그 자손들이 뭐라고 합니까? 가장 우리 부모가 위대하였더라고. 할렐루야. 돈 물려준다고 우리 부모 위대하다고 안 해요. 우리 부모 최고였다라고 안 합니다. 잠시는 좋죠. 잠시는 좋죠. 몇 천만 원, 몇 억 받으면 잠시는 좋죠. 그렇지만은 지나고 나면 에이 우리 부모 나 이거 아니야. 예수 믿는데 나한테 예수 믿으라 한마디도 안 해서 죽을 때 그게 후회하게 되고 나중에 이를 갈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자식에게 원망도 있지 않으려면 여러분 거룩한 유산 남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나 자녀들이 나중에는 부모들이 정말 잘했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져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또한 자녀를 주시고 남은 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반드시 거룩한 유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또한 아버지 예수님만이 참이시고 예수님만이 영생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고 남겨서 우리 자녀들이 또 후대에게 그래서 천대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